이는 내가 살아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미래를 보여주는 놀라운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정한 요수아라는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과거의 한 인물이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더 큰 사건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근데요, 성경은 이 복선을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사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실제 역사가 앞으로 올 미래를 예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복선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기이할 정도로 서로 닮았거든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꼭 역사가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것 같죠? 이것 좀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더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멈추게 합니다. 또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은 명령을 듣습니다. 와, 이쯤 되면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후계자구나 싶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이면서 동시에 아니옵니다. 여기엔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이 성경적인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표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표론이 바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그냥 소설에 나오는 문학적 장치 같은 게 아니고요. 성경이 미래를 보여주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제 인물이나 사건이 앞으로 나타날 더 완전한 실체의 그림자 역할을 미리 해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빵틀이랑 빵 혹은 도장과 찍힌 모양 이런 걸로요. 예표론에서 과거의 사건, 즉 예표가 바로 이 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나타나서 그 틀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인물이나 사건이 바로 원형, 즉 그 틀로 찍어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표론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이 5단계 패턴을 따라서 반복되고 또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게 예언적으로 강화되고요.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다음에는 교회에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성취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구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앞으로의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 패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1단계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올 걸 예언하면서 이걸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패턴이 예언적으로 강화된 거죠. 이게 2단계.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마태는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3단계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구원을 교회에 적용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본향으로 돌아오는 종말론적 성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와, 하나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5단계 청사진을 바로 여호수아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 역할을 하는지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이 5단계 구조 기억나시죠? 네, 방금 출애굽 이야기에 적용했던 바로 그 패턴 맞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틀이 여호수아 이야기에는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물리적인 유산을 안겨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땅이 완전한 안식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랄까, 앞으로 올 더 크고 완전한 약속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였어요. 맛보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 마침내 3단계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적 유산, 즉 진짜 안식을 확보해 주시는 거죠. 아까 여호수아가 준 땅이 계약금 같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진짜 유산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틀에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고대의 패턴,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흥미로운 성경 지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힘든 시름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울게. 이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복수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를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싸움이 아닌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이 말이 딱 짚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싸움이 내 감정,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나의 싸움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싸움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전쟁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나 자신의 싸움에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에 함께하고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